시리즈 설교 계속 이제 시작이 될 텐데요. 예수님의 마음 닮아가기라는 주제로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스타트를 하고 또 우리 부목사님들과 또 제가 또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딱 하루만 24시간만 우리 집에 오셔서 내 침대에서 주무시고 내 신발을 신고 우리 집에서 또 이제 음식도 드시고 내 신발 신고 밖에 나가셔서 운동도 하시고 직장을 가시고 그렇게 24시간만 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 역할을 해주시는데 내 건강, 질병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상황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스케줄도 달라지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24시간 내 대신 살아주신다라고 할 때 내 마음의 상태를 그냥 예수님이 아시고 넘겨받으시고 나랑 똑같은 생활을 하시면은 뭐가 달라질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뭔가 변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오늘 읽은 2장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새롭게 변화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직장 가고 운동해 주시고 문제를 풀어 주시고 그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가 변화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차라면 하나님께서 엔진을 이렇게 관할하려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컴퓨터라면 하나님께서 소프트웨어 또 하드웨어, 하드 드라이브 그것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비행기라면 하나님께서 조종석에 앉으실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차나 비행기나 뭐 컴퓨터 이런 물건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 마음을 품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나 예수님처럼 아무리 닮아가려고 해도 안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셔서 계속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믿음이 커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묵상이 더 깊어지면 하나님 사랑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건 오해예요. 오산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사랑과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할 때는 우리 인간의 사랑은 뭐예요? 후해져요. 마음을 많이 써요. 그런데 상대방에게 잘 못하면은 이게 인심이 야박해집니다. 그게 사람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 무슨 뜻이에요? 그냥 그대로 두시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성격과 현재의 스타일과 현재의 습관들, 이게 영영 굳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면, 주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사랑하시지만 그냥 그대로 두시지 않고 예수님을 닮도록 역사하시니까 그래요. 그래서 불평불만 많은 사람들은 이거 운명이야. 나는 원래 이렇게 투덜이로 살아왔어. 나는 걱정 근심을 좀 해야 뭔가 좀 자극이 되고 내 인생 가운데 조금 동력이 되는 것 같아. 그렇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이거를 변할 수 없는 나의 어떤 그런 정체성이다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나는 욕심이 많고 고집쟁이였다. 그러면 끝까지 욕심 많고 고집쟁이로 살다가 죽느냐? 그게 아니라,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생각 누가 우리 가운데 넣어줬어요? 네,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넌 안 변해, 곧 죽어도 아이고 그 성격이 어디 가겠어?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했겠죠. 또 마귀 사탄이 우리의 생각에 틈타서 너는 그 성품과 그 신앙과 모든 것도 변하지 않을 거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그게 네 천성이고 네 성품이고 네 정체성이야.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생각 속에서 역사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몸에 대해서도 여러분 그렇게 똑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운동을 하다가 다리를 다쳤어요. 다리가 다쳐가지고 이제 쩔뚝쩔뚝 거려요. 이게 본래 내 모습이야. 치료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냥 놔둘까요? 안 되는 거죠. 도움을 청해야죠. 몸에 고장이 생기면 병원 가야죠. 치료 받아야죠. 근데 우리의 마음도 똑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삐뚤어진 생각과 삐뚤어진 행동이 계속 나오는데 그냥 놔도 나는 원래 이런 인생이야.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마귀 사탄이 그런 생각들을 주는 거죠. 도움을 구해야죠. 그렇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를 창조하신 그분께,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나요 하나님? 난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을까요? 이게 아니라 이기적인 우리의 말과 행동도 치료 가능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어떻습니까? 순결하십니다. 먼저 사람들의, 군중들의 흠모를 받으셨지만 막 이렇게 잘난 척하거나 높이시지 않았어요. 늘 검소한 삶을 사셨어요. 따라다니는 여자들이 있었죠. 그분들이 공개를 했습니다. 도시락도 싸오고 예수님 편하게 좀 이렇게 대접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불순한 생각으로 바라보며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또 자신의 피조물들, 그 인간들에게 능욕을 당하셨지만 그들이 자비를 구하고 용서를 빌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님을 경험했던 수많은 제자들과 특별히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같은 기간 예수님과 함께 보냈던 이 요한도요, 그에게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마음은요, 언제나 평안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아무것도 못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먹일 것인가 막 안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했지만 예수님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져온 그 도시락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셨어요. 제자들은 그 폭풍 속에서 배가 뒤집혀가지고 죽을까봐 막 겁에 질려서 소리치고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지만 예수님은 그 배 속에서도 주무셨습니다. 피곤하셨으니까 주무셨겠죠. 그게 아니라 평안을 경험하셨기 때문이죠. 베드로는요, 이 검을 빼어서 병사들에게 맞섰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떨어진 귀를 잡아다가 다시 붙여주시고 치유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늘 평안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버림받았을 때 분노하고 막 화가 나고 삐져서 도저히 나는 이 사명 감당 못하겠다 하고 돌아가셨습니까? 집으로 가셨습니까?
아니죠. 베드로가 저 사람 모릅니다, 저분 나는 본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3번씩이나 부인하자 노발대발하면서 우리 삼자대면 해보자, 저놈과 내가 3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삼자대면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노발대발 화내셨습니까? 예수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죠. 절대 어떤 상황에 처해서도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침착하셨고, 예수님은 용서하셨고, 또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위로부터 주어진 소명 외에 어떤 다른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에 따라 그 소명에 이끌려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목표가 분명했다, 확실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 인생들은요, 그래 이걸 목표로 살아야겠어 하다가 아닌가 싶으면 그래 이게 목표야, 아니야 이걸 거야 하면서 성공을 쫓아서 유행을 쫓아서 왔다 갔다 하죠. 특별한 목표, 특별한 소명 없이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한 가지 목표뿐이었어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삶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명 하나예요. 목표가 뚜렷한 거예요. 그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사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걸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할 때를 분명히 아시는 것이죠. 근데 그 목표 때문에 막 걱정하고 평상시 내가 다음 날이면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너무 아프지 않을까? 뭐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잃을 정도로 그 목표에 찌들어서 걱정 근심하면서 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병자들 무리, 정말 소외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하시고 치유하시고 며칠 동안 이렇게 보내시면서도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계셨습니다. 30년 넘는 시간을 이 땅에서 사람들과 지내시면서 우리 인간의 죄악과 오물과 더러움과 진흙탕 속을 헤집고 다니셨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아름다움을 바라보셨고 우리의 죄와 잘못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성품, 그 중에서 단연 압도적인 것은 이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생각은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었다.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배 참석은 그분의 습관이었고 성경 말씀은 그분의 관습이었고 그랬습니다. 누가는 그래서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고 나오신 이후에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가 됐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또 기도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사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예수님의 어떤 성품이 형성되는 계기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은 하늘 아버지와 통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통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신령했고 깨끗했고 인내하실 수 있었고 참으실 수 있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럼 우리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과는 정말 거리가 멀어 보이죠. 예수님은 순결하신데 우리는 탐심이 많아요. 예수님 평안하신데 우리는 막 복잡해요. 걱정 근심 많아요.
예수님 목적이 분명하고 뚜렷하신데 우리는 산만해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해요. 예수님 늘 기쁘고 감사하셨지만 우리는 뾰루퉁해서 맨날 불평불만하고 군말이 많아요. 예수님은 늘 하늘의 것을 생각하시고 신령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늘 땅에 매여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의 마음과 예수님 마음이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게 가능할까? 이런 의심이 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마음을 내가 품기에 과연 적합한 마음인가?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꿈을 꿀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여러분, 반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안 믿으시는 그런 눈빛으로 저를 보십니다. 내가 농담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고귀하면서 우리가 가장 깨닫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맞아들였다면,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면 예수님도 나에게, 여러분에게 자신을 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 드렸다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미 가졌다라는 거예요. 누가 주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그것을 이게 예수님 마음입니다라고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근데 예수 믿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이 들어있다. 이상하죠, 여러분? 어떤 번역본에서는 이상한 일이지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실제로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이 일부분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 말고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예수님이 마음에 있고 생각이 있다면 왜 아직도 내 생각과 내 마음은 나다울까? 왜 변화가 없을까? 예전의 나랑 똑같을까?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다면 왜 아직도 내 옛날 걱정, 근심이 버젓이 살아있는가? 왜 안 사라지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데 왜 아직도 우리는 교통체증이 나고 신호가 안 바뀌고 사고 때문에 막혀 있으면 화를 내고 진저리를 치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 구원주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마음을 재창조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조금도 타협 없는 변화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꿔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즉 어떤 사람? 예수님 닮은 마음과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길 원하신다. 이 선물을 우리가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 대신 내 침대에서 일어나시고 출근하시고 내 대신 운동하시고 뭐 돈 벌어 오시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 성품을 닮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 이게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도 주실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는 영적인 어떤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실 수도 있고, 초점이 분명해서 목적을 가지고 그 사명에 따라서 살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 과연 우리가 닮을 수 있을까? 앞으로 금요일마다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주님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닮아가겠습니다. 주님 마음이 이것이었지, 나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그렇죠?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주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기쁘게 감사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인내하셨는가? 예수님은 왜 포기하지 않으셨는가? 이러한 주제들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조금씩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복음으로 우리 교회도 새롭게 되고, 그렇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과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닮아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 속에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형상이 들어있다, 그렇게 믿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